시간이 됐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좋으면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시며 깊으신 다스림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주님의 권능의 통치 속에서 삶의 질서와 회복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간섭과 통제 대신 따뜻한 관심과 존중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폭력과 강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조용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며 성취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한없는 사랑을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회의 아픔을 감싸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군사들이 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 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라의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는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 헌금이 우리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정치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항상 두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치적 요소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정치적 요소를 어떻게 성경의 관점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정치신학과 정치해석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발견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종종 발견되어지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언론인 혹은 종교인들에게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신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치 이 땅 위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영향력이나 혹은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취해서 마치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이 말하는 것을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컴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동안 한국의 언론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컴플렉스는 이미 정치적 영역에서 매우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하여 많이 밝혀졌는데요. 언론인이나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 컴플렉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인들이 가진 메시아 컴플렉스만큼이나 언론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 컴플렉스 역시도 매우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명성에 집착합니다. 명성은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명성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명성에 대한 집착으로 추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신컴플렉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그 영향력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면 정치 유튜브들 가운데서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이 그 영향력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도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4대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행위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잘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4대 교회 교인들의 행위가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행위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권책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행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행위한다라는 것,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4대 교회를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4대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 거의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명성이란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명성, 어떤 사회적 이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4대 교회의 교인들은
적어도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가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성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우디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가의 이름, 즉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름들, 즉 그 도시에 합당한 명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개인적 자의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볼 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즉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명성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대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남긴 이유가 그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원하는 것은 이 소수의 사대교회 교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권면의 필요성, 그리고 비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죠.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또 많은 명성을 안겨다 주는 좋은 도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름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명성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명성을 어떤 식으로 얻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들 그리고 명성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가르쳤던 복음의 가치가 서로 대립적 혹은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자의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표지 부족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며 사회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현상도 발생하게 되죠. 20, 30대 일부 극우 이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 음모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모여있는 일부 극우 청년들 중에서 통성기도와 같은 예배적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표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론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공론장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마치 종교적 진리인 것처럼 역사라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신앙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극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 요소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적역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음모론과 부정선거론을 위하여 통성기도하며 종교적 언어를 쏟아내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 성도들의
참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교회의 정치 도구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행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있다면 나의 삶과 나의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교회를 도구화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도구화를 이끄는, 다시 말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두는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인 것이죠. 왜 한국교회에 극우 기독교인들이 늘어날수록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극우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상화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 훗날 한국교회가 4대 교회처럼 그 이름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몰락의 현장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믿고 있는 내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 행위 속에서 우리 믿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왜곡들과 우상 숭배를 끊어주시고 주여 정치를 위하여 교회를 남용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